인생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기 잠실 송파의 그 잠실에 보면 롯데타워 같은 경우요, 정말 기념비적이에요. 근처에 가보면 정말 소리가 날 정도입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의 집합들,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못할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뭐 요즘은 채널이 모자랍니다. 여러분들 900번 채널, 이게 참 상상이나 갑니까? 여기 지금 모든 그 채널들이요, 다 각기 다른 전파를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스펙 안에 엄청난 정보들이 촘촘하게 들어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저 멀리서 만들어서 날리면 그 컨텐츠가 오늘 우리 TV 수상기에서 쉽습니다. 요즘 그냥 번호만 눌리면 바로 나가죠. 거기에는 엄청난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전파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뭐 마음껏 요즘은 뭐 통화하지요.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나 뭐 친지들과 통화하는데 혹시 통화료 때문에 신경 써본 적 있습니까? 요즘 그것도 화상으로 마음껏 합니다. 신기하지요. 옛날에 통화 한 번 하려면 한 10분만 해도 몇십만 원 나오니까 정말 전화기 들기가 두려운 시대가 있었지 않나요? 근데 지금 어느새 어때요? 얼굴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의 이 참, 그 집대성된 기술의 그 면모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장구봉에 올라갔는데 양복을 입고 올라갔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700m가 넘는 그 백두산입니다. 거기에 양복을 입고 올라가는 시대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술의 발전입니다. 인간들이 못 만들어낼 게 없을 것 같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더구나요, 요즘은 AI 시대라 그래요. 지금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 붙었던 걸 기억나지요? 그 알파고가 지금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알파고는 퇴물이 돼서 바둑계에 얼굴도 못 내밉니다. 아니, 언제 이런 일이? 알파고는 비교도 안 될 인공지능이 나와버린 겁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AI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시대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아예 갖다 붙일 이세돌이 한 판 이긴 걸로 그냥 영원히 끝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 엄청난 변수로 완벽하게 읽어내버리는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소피아 같은 경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AI입니다. AI. 여자아이요. 앞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그 놀라운 AI 스피커들이 하나씩 다 생길 겁니다. 그래서 뭐 몇 시에 깨워줘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말 한마디만 알아서 걔가 다 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시대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런 우리의 자화상 뒤에는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있는데요, 전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삶의 편리성이 이렇게 뛰어나고 빨리 나가고 있는 반면에 전혀 한 걸음도 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같은 동절의 양면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의 문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저와 같은 사람은 영혼의 문제로 늘 씨름하는 그런 저는 목회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이 저에게는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은 영혼의 문제에 있으면은 전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같은 한 인간의 한 면은 이렇게 뛰어난 기술의 진보 시대에 살고 있고, 한쪽 면에서는 되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를 오늘 저는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 인간은요, 자신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연속극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자기의 신분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누구야? 도대체 나는 누구야?
그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훌쩍 뛰어넘어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스러운 존재인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한 번씩 길을 탁 꺾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치열하게 이제 논박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래 논박이 이어지면 세상에 종교가 뭐 필요 있습니까? 살만하고 막 그런데요. 그때 수세에 막 몰립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지 하다가 반짝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선생님 선생님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내지요. 그래. 아니 선생님이 진짜 누군지 아냐고. 나 아닙니까? 그래. 그럼 선생님 어디서 왔습니까? 왜 우리 엄마가 낳고 그래? 계속 올라갈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는 겁니다. 그 질문을 들으면 벌써 한숨 먹습니다. 그러면 여세를 몰아서 제가 한 방 더 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선생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론가는 가고 있잖아요. 시간이란 열차를 타고 있잖아요. 계속 가는데 어디로 가실 겁니까? 바로 역전이 되어버립니다. 이래 살다 죽지요.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온 줄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왜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냐고. 어느새 제가 주도권을 딱 잡고 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오늘 그 실체와 한번 충돌하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답이 안 나오니까 늘 있는 문제처럼 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문제에 좀 더 민감하게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라는 이름 하에 모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 아이러니한 이 영혼의 문제 말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종교는 다분히 영혼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갈급함과 공허함의 대안으로 나온 것이 종교라는 겁니다. 인간 영혼을 비추는 거울인 이 종교가 함의하고 담고 있는 그 내용물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 존재의 불안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제정신이 돌아오는 어느 깊은 밤이면 나는 누구지? 내 영혼은 어디로 가는 걸까? 철저하게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떨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래 몰라 하면서 또 잠을 청량하지만은 어느 세월인가 또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그것을 끊임없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영혼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런 질문들을 자기에게 던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 무교입니다 하는 사람 역시 그 범주 안에 다 있습니다. 누구 하나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이런 근본적인 한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디서 온 줄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이런 인간들의 불안감이 바로 초월적인 존재를 세우게 되고요, 초월적인 대안자를 세우면서 그에게서 위안을 찾고 도피처를 찾아보겠다 하는 인간 심리, 그들이 만들어낸 것,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이 불안에서 벗어나보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런 종교의 종교적인 범주에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 종교라는 이름 하에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느냐는 겁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범주에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보면요,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오늘 어떻게 표현하면 모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호해져 버렸습니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오해졌어요. 신묘막측해졌고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 대단히 깊은 것 같지요? 사실은요, 모호성에 빠져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확히 그 근거들을 제시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함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저는요, 이 모호성에 빠진 종교가 내놓은 이 작품, 이 레포트를 들여다보니 그야말로 한 걸음도 가지 못하고 되레 퇴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발견한 겁니다. 종교의 역할은 우리에게 종교의 역할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종교의 역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제목을 삼았는 것은 모호성과 종교의 동거라고 했습니다. 모호성이란 이야기는 여러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나중에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저것 뒤에 섞여가지고 돌파구도 안 나오고 헷갈려버리는 안개 속에 빠져버린 상태 있지요. 오리무중이 되어버린 게 모호성이라는 겁니다. 실은요, 종교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하는 이 종교의 범주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신앙 한번 뺐습니다. 네, 싸잡아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그 인간 내면과 영혼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건데요. 바로 이거 심오하다. 그리고 종교를 통하여 무언가를 제공할 것 같은 아주 안개와 같은 막 심오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을 해부해 보면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이게 모호성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막 108의 번뇌를 하고 3000배를 하고 벽을 보면 몇 시간 몇 년을 눕지 않고 돌을 정진하고 한다 해서 무엇이 남느냐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저는 정말 정직하길 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미궁 속으로 빠뜨리는 종교가 낸 레포트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요,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 이쪽에 더욱 신중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요. 또 누구보다 이것이 저희 삶이니까요. 바로 영혼의 문제와 이런 문제로 씨름하는 게 저의 일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슬림요. 예, 무슬림을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우리 비교 종교학처럼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꾸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란경. 예, 알라의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적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보실래요? 제가 볼 땐 별 보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충돌이 스스로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무슬림에서는 쿠란경이 서로 같은 내용이 서로 충돌할 때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뒤에 받은 계시가 옳다. 그래서 맨 나중에 옳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실컷 해도 그대로 지켜도 뒤에 게 다른 이야기하면 다 잘못 지킨 겁니다. 어떻게 신이 잘못된 계시를 이렇게 이중적으로 내릴 수 있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전에 대한 권위는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DNA는 변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DNA가 막 바뀌어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글쎄요, 경전의 권위가 설까요? 저는요, 지금 이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비교 우위에 세워가지고 그들을 상대적으로 종교를 비하하려 그 정도 몰라가 제가 이런 설교의 텍스트를 정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 120일여 사람들과 심하게 부딪히면서요, 그들과 그들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며 충분히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말 공적인 입장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묻어두거나 그냥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빠져서 아직도 그 심오함이 있는 양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저에게 그 진리와 진실을 제시하지를 못했거든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진정한 도가 그것이 있습니까? 영혼의 안식처가 있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당신 내 영혼이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어느 누구도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이 설교는 저는 모든 설교를 녹화해서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늘 빠지지 않고 올리거든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제가 괜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저는 그래요.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던진 도전에 대해서 정말 진리를 발견했고,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종교란 이름을 가지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게 잘못이라면, 잘못 알고 있거나 진리가 아닌 이야기를 한다면
언제든지 그 도전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면요, 현장에서 이 부분과 너무나 싸우다 보니까 너무나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었으니까요. 영혼의 향방이 갈리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그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범주에 드는 종교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교, 방금 이야기했던 무슬림, 그리고 불교입니다. 다른 교는 고등 종교의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경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관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 종교의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무슨 우리 종교가 뭐 재림한 예수라 해도 고등 종교의 범주에 넣지 않습니다.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가톨릭도 기독교의 범주에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불교에 대한 충돌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불교에 도전해보고 싶은 겁니다. 정말로 여기가 맞다면 진리가 있고 여기가 맞다면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신대원 들어가서부터 시작해서 불교에 대해서 심오한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 테이블에 보면 불교 책들입니다. 매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나가서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 만나면 반드시 불교인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불교가 뭐길래 저렇게들 많이 쫓아다닐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가? 가끔 한 뭐 열댓 명 만나면 한 명 정도 크리스천이에요. 나머지 대부분 다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은 불교인이래요, 자기들. 물론 그 중에는 뭐 1년에 그냥 등 하나에 이름 걸면 다 불교인이라 합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유불문화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현실을 매일같이 경험하니까 저는 얼마나 갈등했겠나요?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지? 뭐가 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다닐까? 만약에 그게 진리 있다면 내가 깨달아야 될 일 아닙니까? 불교 오묘하고 심오하고 깊이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충돌하게 되었던 게 불교의 경전들입니다. 경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경전도 보면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8만 대장의 경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도 뭐 근본 불교와 이제 대승 불교 이렇게 나누는데요. 근본 불교에는 보니까 뭐 아함경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법구경 같은. 이거는 원초적인 석가모니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 그 제자들이 기록한 기억에 의해서, 우리도 콜리엄이라 해서 그 복음서가 예수님이 했던 그 말과 행적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제자들이. 그와 같은 거예요. 원시 경전들, 이 법구경 아니면 아함경 같은 것들이에요. 뭐 많습니다.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대승경전은 나중에 바뀝니다. 이 근본 불교가 지금은 다 대승불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시베리아 히말라야에 도 닦는 그 성녀들 있죠. 그들이 원시 불교를 그대로 믿고 있는 근본 불교인들이고 소승불교라 그래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나머지들은 거기다가 이쪽으로 전파되면서 민중과 대중 속으로 들어가 다 대승불교라 봅니다. 쉽게 말하면 큰 수레예요. 한꺼번에 태워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인데요. 대승불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반야경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뭐 대반야경도 있고 뭐 반야경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반야경이 있고요, 대반야경 같은, 그리고 금강경, 법화경, 그리고 화엄경 같은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다 대승 경전만 이야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경전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전들은요, 딜레마에 빠진 불교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불교는 우주에는 신이 없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답니다. 기가 막히죠.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누가 했을까요? 석가모니 부처가 했습니다. 석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우주에는 신이 없고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면 종교가 자기 딜레마에 빠졌다는 얘기를 아시겠죠?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신이 없는 신관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충돌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이 없는 인간에게
무슨 기대가 있습니까? 업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의 수제자급인 안한존자가 질문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인간에게 영혼이 없는데 무슨 업보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까지 답이 없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한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지금 인간 영혼에 이게 향방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아사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허구입니다. 허구. 오온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심오하게 해석하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나를 비워야 된다. 비워야 된다. 아니, 영혼이 없는데 뭘 비웁니까? 내가 한 질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 돌기는 뭐가 돕니까? 영혼이 없는데 뭐가 윤회합니까? 그러니까 나온 답이 업보가 윤회한답니다. 아니, 영혼이 없는데 업보가 돈들 그게 무슨 영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한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의 지혜자가 한 질문입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들이 영혼을 만들고 그들이 신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 불교가, 원시 불교가 대성 불교로 바뀝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느냐? 하도 고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선수들을 만나서 수도 없이 물어보고 책을 가져와서 보고 기가 막히게 없는 신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에 몰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심오하게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 문제를 막고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 문제를 막는 것이 경들입니다. 없는 신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별게 다 나와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원시 불교로 올라가 보면. 제가 잘못 알까요? 불교의 시작은 브라만이라는 그 인도의 그 종교가 있습니다. 그들은 인도인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그들은 바로 스키타이족입니다. 그 야베스의 후손입니다. 유럽인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불교는 동양 종교라는데 아닙니다. 완벽하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인도의 토속 인들인 그 문다족과 드라비다족을 몰아내면서 그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윤회 사상입니다. 브라만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급을 줍니다. 카스트 제도지요. 계급을 주고 그들이 잘해야, 말을 잘 들어야, 통치에 잘 따라야만이 다음 생에 당신들의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통치 수단으로 가진 게 브라만교의 통치 수단입니다. 그들이 가져와서 그것으로 통치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는 참 이런 면에서는요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합니다. 사람을 저렇게 계급 체제에 두고 브라만교가 저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인간은 평등하고 왜 사람을 계급을 나누느냐. 그래서 그 윤회를 없애야 됩니다. 브라만교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영혼이 없어야 뭐 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윤회가. 그게 나온 게 무아사상입니다. 정확합니다. 불교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물론 제가 그 깊이와 뭐 이런 것들을 글쎄요.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무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우주에도 신이 없고요. 그 브라만교의 버마 인려 사상 해가지고 우주의 신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거 다 없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없는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부파 불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헤매서 그 모호성에 빠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없어졌다 해서 없어집니까? 없다 해서 내 영혼이 없습니까? 저는요 이런 종교의 그 모호성을 정말 제대로 만났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철 스님입니다. 그분이 무슨 열반송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성철의 유언도 좋고요. 성철 스님의 유언이라 찾아보셔도 좋고 성철 스님의 열반송이라고 적어보십시오. 그분이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 왜곡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그가 자기 딸 불필이를 부르게 됩니다. 성남사 비구성으로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종 때 그가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필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그 뒤에 말입니다. 나는 지옥에 간다. 큰 스님의 큰 뜻으로 한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정확히 알아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80년,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습니다. 80년 동안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이 헛것이다. 도를 쫓아가며 도라고 제시한 것이 허상이었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성철 스님이 8년 동안요 장자불화를 했습니다. 앉아서 누워서 앉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이에 독일어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언어를 습득하셨고요. 누구보다 도에 갈급하신 분이고요. 누구보다 맑은 눈과 영성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겁니다.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여기에는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모호성이라는 이 심오함을 이 모호성이란 것을 심오함으로 바꾸어 가지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결과에 우리 인생들이 이르게 되었을까? 내가 누군지 모르며 종교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오하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진을 해가지고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을 찾고요. 더 많은 도를 찾고 더 많은 경제를 돌리고 애를 쓰더라고요.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왜냐면요. 없는 것을 찾고 계속 이렇게 길을 만들고 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 인생은 짧은데. 이것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비단 불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범주인의 대부분 비슷한 양상으로 그려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는데요. 34년생 85세였어요. 할아버지 저는 목사인데요 하고 가니까 웃으시면서 나는 교회 못 가요 그래요. 아니 할아버지 지금 내가 말씀도 안 했는데 왜 그래? 우린 집안 대대로 불교였어요 그런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뭐 지금 종교를 바꾸라고 여기서 왔겠나요? 근데 할아버지 한번 물어볼게요. 석가모니 부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석가모니 부처가 할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셔요? 내 영혼을 만들고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야 내 영혼이 돌아갈 곳으로 어른들이 소천했다는데 하늘에 부른다면 그곳으로 갈 것 아니에요? 사람을 믿어서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으로 갈 수가 없지 않아요? 사람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해줄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지만 내 교회 한번 갈게요 이래. 그 교회 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 좀 그만하자는 겁니다. 85년의 할아버지는 집안 내력을 따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보며 많은 생각이 저에게 교차했습니다.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를 싸잡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향방이 걸린 너무나 중차대한 인류의 과제이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를 또 누구보다 가까이서 이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저가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더라는 저의 담백한 도전에 의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에겐 대안이 있습니까? 예, 저는 제시합니다. 성경을 제시합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히 위 질문에 대한 답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분명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속에 다 심어 놓았습니다. 앞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고 합니다. 정직하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한 사람 건너서 한 사람 다 그 집안 내력을 따라가든 무슨 내력을 따라가든 그렇게 따라가서 허망하여진 그들의 종교, 허망하여졌다는 게 그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그걸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아마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었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니 분명히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만드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보여지고 하나님이 다 알 수 있는 양심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람 속에 두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거부해버리고 허망한 것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그에 합당한 보응을 그들이 스스로 자초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범죄에 넣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뭐 종교의 범죄에 함의하고 있으니까 저도 따르겠습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지 우리가 찾아가는 덕도와 구도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정진하며 찾아야 되고 그것을 뭐 108의 번뇌를 쫓고 끊임없이 나를 부정하며 막 없는 내가 뭘 부정합니까? 가도 그 결론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진리니까요. 그것을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오신 겁니다. 너무 쉽지요. 그러니까 심오함에 빠져 있는 종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하찮은 겁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인류가 에덴 이후에 지금까지 종교란 이름 하에서 무엇 하나 진리와 길을 발견했나요? 오히려 성철 스님은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처럼 해보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분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여기는 도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닦는다고 너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다 왔는데 빙계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심오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까? 무슨 유언의 글의 딸에게 무슨 54년 만에 만나는 딸에게 심오한 해석을 내가 몇십 년을 그걸 해석을 해야 되게끔 성철이 유언했겠나요? 이 큰 스님은 그런 유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왜 이런 계리가 생길까요? 그것은 바로 모호성입니다. 그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모호한 데 빠져서 미로 속에 지금 헤매며 그 안에 갇혀 있으니까 심오한 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안에 있어야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탑을 돌 때 끝까지 돌아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 대승불교는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 자가 마음의 신입니다. 발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봤습니까? 누가 그 얘기를 정확히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본불교로 다시 올라가면 없는데 왜 뭘 만들어요? 신이 없고 인간의 영혼이 없는데 뭘 들었단 말입니까? 이 모든 모호성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에서 출발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빠져가지고 스스로 무슨 짓을 하는지 기준도 판단도 다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허망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허망함과 안개와 모호성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신 분이 아닙니다. 정확히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시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을 반드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핑계하지 못합니다. 성도인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비교 종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나를 향하여 다가오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발견하자는 것으로 결론이 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호성에 빠져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는 과제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신랄한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진리를 알면 진리로 우리가 그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로 가면 너무나 좋지요. 범죄도 하지 않냐고. 그러나 이 땅에
살아내야 될 과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모호성에 빠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진정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라는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추석 연휴를 통해서도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정한 생명의 길을, 물론 논쟁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작은 모습일지라도 그 여러분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고 점점 그렇게 그들에게 빛을 비치는 일관된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모호성에 빠진 세대에게 빛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